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고 또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드가모라는 교육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훌륭한 교수법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질문을 기술적으로 사용하는 데 달려 있다. 그렇죠? 가르침에 있어서 그 질문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질문이 효과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는 사람들은 질문을 잘 준비하고 질문을 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질문을 통해서 얻는 유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받다 보면 흥미와 호기심을 그렇게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을 던지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할 수 있도록 또 도와줍니다. 잘못된 생각을 교정해주고 또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배우는 사람들의 의견을 질문을 던져서 배우는 사람의 의견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또 기회를 주고 또 격려를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 질문이라는 것이 가르침에 있어서는 너무도 중요하고 효과가 크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성경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것도 사람에 대한 것도 또 시대에 대한 것도 영적인 것도 또 세상적인 것도 개인의 관계에 관한 것도 어떤 공동체에 관한 것도 일에 대한 일도 삶에 대한 일도 아주 다양한 주제들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가르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도 질문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무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가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을 그에게 던지시는 거죠.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를 빨리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숨어 있지 말고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의미로.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네 자리가 어떤 자리고 네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그런 엄청 함축된 의미를 가지고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숨어있는 아담이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아마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인생 살다가 연약해서 또 부족해서 좀 죄를 지을 때도 있고 또 하나님 말씀에 어긋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대충 이렇게 얼버무리지 말고 이런 질문들을 아담에게 던졌던 질문을 강찬아 네가 어디 있느냐? 자기 이름을 한번 부고 그 질문을 자신의 것으로 받으면 부끄러워서 또 회개할 수 있고 또 회개하면 또 용서받을 수 있는 경험들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잘못을 했으면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잊고 딴 생각하고 딴 일하고 뭐 보상하려고 해결하지 말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질문을 받는다면 내가 부끄러운 일을 했구나. 빨리 나가서 회개해야겠구나. 그러면서 용서받은 기쁨으로 또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도 질문을 사용했습니다. 많은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만에 모압 평지에 도달했습니다. 앞에 요단강이 흐르고 그 건너에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모세는 사역이 거기까지 끝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거기서 운명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이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유언도 하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모세가 했던 축복의 제일 마지막 나오는 말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누구냐? 지금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행복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고 인도하고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고 먹이시고 이쁘시며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성을 쏟으며 지극정성으로 은혜와 사랑을 베풀며 인도하던 백성이 이 땅에 어딨냐? 너희밖에 없다. 너희가 누군 줄 아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가서 싸움을 해야겠구나, 전쟁을 치러야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 너희들 행복한 사람이죠. 야, 다 돌아봐라. 너희같이 하나님께 그런 큰 은혜를 받은 백성이 어딨니? 이 질문을 받은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구나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믿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건너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고 또 불평과 원망이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너같이 얻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자신에게 던져보시면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칭해 주시고요.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시며 기도할 때 들어주신다. 난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구나. 여기까지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셨다. 난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깨달으면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새 마음을 품고 또 용기를 내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 하나 잘 건져서 자기의 것을 만들 때 새로운 삶, 새로운 신앙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탁월한 교육자다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아주 쉽게 명쾌하게 가르치십니다. 주변에 있는 자연환물들, 눈에 늘 볼 수 있는 또 늘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을 가지고 쉽게 명쾌하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질문을 잘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 질문이 몇 개나 될까? 이게 나름대로 연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100개, 200개, 300개 막 그러는데 정확하게 개수는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의 형식을 번역할 때 평서문으로 그렇게 번역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200개 이상은 된다라고 다 의견의 일치가 있습니다. 복음서 안에는 예수님의 질문이 200여 개가 되고요. 중복된 것 딱 따져서 기록된 것만 따지면 300개가 넘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질문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물으셨습니다. 아무리 염려해도 키를 크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을 때 염려해보아 아무 쓸데없다라는 그런 교훈을 받는 입장에서는 질문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강렬하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희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더 큰 허물이 있는 네가 작은 허물 있는 자를 비판하면 안 돼. 이런 뜻인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깨닫지 못하냐 그러면 자신에게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엄격했던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부끄러운 질문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그런 것입니다. 소금이 만일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라는 그 강도가 지속적인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도전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확실히 받아들이기에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으시면서 이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냐면 또 많은 예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복음서를 한번 쭉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질문으로 하신 그 질문들을 아마 찾아서 밑줄도 그고 색으로 한번 이렇게 쫙 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질문을 했냐? 200개 이상이라는데 그렇게 되느냐? 보면서 한번 쫙 밑줄을 긋고 색으로 한번 쫙 칠하고요.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던지신 질문인가?
한번 또 앞뒤를 한번 따져보시고 그 질문을 자신에게 잘 적응해보는 묵상의 시간을 가지시면 또 질문을 통해 주시는 또 은혜를 많이 경험할 수 있고 또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 대강절에는 복음서를 다 아니면 한 권을 정해서 예수님의 질문하신 내용들을 표시하고 묵상하고 적용해 보시면 신앙과 삶에 큰 유익을 얻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한번 살피고 묵상하시면서 이번 대강절에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신앙과 삶에 큰 도전과 유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던지신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마을을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를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내용을 이야기해 줍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다수의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 대답은 긍정적인 면만 골라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율법을 무시하고 신성 모독하는 자다. 이런 유대 지도자들의 그런 평가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좋은 것만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으로 알려드린 것이죠. 나름대로 그들도 선별을 해서 아마 듣기 좋으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는 최고의 평가입니다.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며 사람들에게 요단강에 세례를 베풀면서 사람들을 구름대처럼 몰고 다녔던 그러한 귀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 같다라는 것은 극찬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는 갈멜살 정상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아주 영웅과 같은 존재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도 높게 정했던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었습니다. 유대 백성들에게는 이들은 영웅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과거의 인물들을 가지고 유인이라고 유인전이라고 쓰고 또 그들을 본받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듯이 그런 존재들인데 예수님께 세례 요한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 같다고 얘기하고 선지자 중에 한 명을 얘기한다. 제자들 나름대로는 예수님이 최고의 평판을 듣고 있고 또 최고의 사람들로부터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이 대답에 별반 반응이 없으시고 무덤덤하십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사람들은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죠. 다른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죠. 그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소문으로 듣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 몇 번 보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다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숙식을 하시면서 예수님 전하시는 말씀을 다 들었고 예수님 행하시는 능력들도 다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시는 것도 보시고 철야 기도하는 것도 보시고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시는 것도 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잠을 줄여가면서 사역하셨던 것도 다 안 본 제자들인데 예수님의 숨소리도 많이 들었고 예수님의 작은 습관까지 다 알고 있는 그 제자들의 대답을 듣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듣고 싶으셨던 것이죠. 베드로가 이제 대답을 하죠. 제자들도 같은 대답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대답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대답을 합니다. 어디 가서 이런 얘기 아직까지는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에서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질문 잘했다고, 대답 잘했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고백했다고,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수도 없이 많은 질문을 받고 또 대답한 것도 있고 대답하지 못한 것도 많지만 인생 최고의 질문, 가장 중요한 질문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 예수님에 대한 평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묻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 던져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남들이 하는 말 가지고 대답하면 안 되는 질문입니다. 풍월 고백,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 하는 이야기 들어서 나도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 풍월 고백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몇 번 은혜 받은 것 가지고 대답하면 너무 가볍습니다. 새털 고백입니다. 새털 고백.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것 같지만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 그랬냐고 손바닥 뒤집는 그런 새털 고백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이 있어야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질문, 대답이 있어야지 평생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대답을 가지고 여기 앉아 있고요. 대답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소개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하고 복된 인생을 살게 원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터치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답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 속에서 우러나는 대답이 되어야 되고요. 감격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대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인생 전체를 걸고 하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안만 걸고 하는 대답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걸고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지금껏 어떤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몇 가지를 가지고 계셨습니까? 이 대답이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습니까? 그저 그런 대답이 아닙니다. 어떤 정보를 묻는 대답, 의견을 묻는 대답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그러한 중차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자신의 질문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꼭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한 5년 전부터 대강절에는 예수님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묵상의 시간들을 쭉 가졌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라고 우리 또 대강절을 보낸 적이 있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가지고 또 대강절을 지냈었고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고백을 가지고 대강절을 보냈었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자 작년에는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대강절을 보냈습니다. 올해는 여러분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고 여러분 현수막에도 걸려 있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정했습니다. 교회 오실 때 저 현수막을 한번 보시고요. 또 집에서 개인적으로 말씀 읽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예수님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한번 다시 받아들이면서 곰곰이 생각하고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었는가? 나는 정말 이 고백에 나의 인생을 다 걸고 있는가? 나는 이 고백 때문에 신앙과 삶에 힘을 얻고 살고 있는가? 이런 거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생명력 넘치는 신앙을 갖게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감격적인 대답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계속적인 대답이 우리의 삶을 활력적으로 이끌어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과 삶에 엄청난 유익을 주고 힘을 실어준다면 시간을 투자할 만한 것입니다. 시간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혹시 지금보다 더 구체적이고 지금보다 더 감격적이고 지금보다 더 지속적이고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걸 수 있는 대답을 찾아낼 수 있다면
우리가 더 많은 투자를 해도 아깝지 않고 시간을 많이 들여도 결코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이 대답이 우리들의 인생을, 우리들의 신앙과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대답 속에 불순물이 섞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답 잘해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 복되다, 대답 잘했다 그랬는데 조금 이따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안 된다고 막 난리를 쳤습니다. 항변을 했습니다. 그때 오늘 3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그렇죠?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사탄아, 너 내 뒤로 물러가라. 내 사랑하는 제자를 미혹하지 말고. 그럼 베드로에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했다. 그런 것이지.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주님 영광으로 임재하실 때 우리에게 한 자리씩 주십시오라는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해서 거기에 그 고백 속에 욕심이 들어간 것입니다. 탐욕이 들어가니까 그 고백이 흔들려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분입니다. 그 고백은 그 고백입니다. 거기에 나의 이익을 챙기고 나의 욕망을 집어넣어서 예수님 나의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불순물이 들어가면 이 고백 자체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조심하고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이 고백이 흔들리지 않을 때 오늘 3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인생길을 잘,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금년도 대강절 기간에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십시오. 특히 복음서를 집중적으로 읽으시면서 예수님의 질문을 한번 구체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한번 받아보시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게 될 때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생겨나고 될 때마다, 자신 있게 할 때마다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 대강절에는 기도를 조금 깊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앉았다 후딱 일어나지 말고 좀 앉아서 내가 정말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는가, 주님 저에게 진심으로 대답할 수 있는, 인생을 걸고 대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정말 그렇게 모든 것을 걸 만한 아주 깊은 감격적인 그 대답을 찾아낼 수 있고 또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사람과 일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바라보십시오. 자신이 바라보면 불평되고 원망도 하고 비판도 하고 비난도 하게 되지만 한번 예수님의 마음,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도 바라보고 주변의 사람들도 보고 하는 일도 바라보시면 예수님의 1번으로 가가, 예수님의 어떤 안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자신이 넉넉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오직 예수가 되고 예수님이 1번으로, 우선순위 1번으로 되어지면서 이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지지대의 역할을 해 줄 것입니다. 모쪼록 대강절 기간 4주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구체적으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이런 질문을 반복해서 한번 들으시고 받으시는 가운데 마음과 인생을 걸만한 확실한 대답을 찾으셔서 이 대답을 가지고 인생을 잘 경영하셔서 행복도 맛보고 또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하는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